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생각해봐도 해외를 나간다고 할 때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해외로 가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 이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결정을 하는 크나큰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떠날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향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자신이 살아왔던 나라를 그리워하는, 끙끙 앓게 되는 이 향수병에 걸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막을 떠나 있는 시편 기자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합니다. 고라를 기억하십니까? 이 민수기에서 250명의 일당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고라입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시고 250명과 함께 그들을 땅에 삼켜 버리십니다. 고라는 앞장서서 모세를 대적했던 반역의 주동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몰살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라와 같은 이 반역죄, 이것은 혹시 모를 반역을 그 다음 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가족들을, 고라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역의 주동자였던 이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살아남은 이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들은 훗날 다윗의 시대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말씀합니다. 은혜로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이제는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고라 자손들과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삶을, 그 환경을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 원치 않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의 때라고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해 있었을 그 때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도망쳤던 이 고라의 자손들,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84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때,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커질 때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다가 이제 내가 상사병이 날 지경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고백합니다. 주의 제단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저 새들을 내가 부러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처소를 이토록 그리워하고 또 참새들까지도, 저 동물들까지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복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 또한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왔던 예루살렘에서의 삶,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처소에 나아갔던,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날들이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대로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길이 아니라 다져지고 만들어진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우리가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독일에는 아주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의 일부 구간에는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평균 200km가 넘는 시속으로 달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우토반이라는 도로에는 다른 도로와는 다르게 차선의 그 넓이가 넓고 거의 직선적으로 달려야 하는 그 도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마음 가운데에 고속도로가 설계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장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 그 대로가 마음 가운데에 설계되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인데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들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로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아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시편 기자는 두 가지의 내용을 비교합니다. 이 전의 말씀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이것을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날이라는 말은 괴롭고 고통 가운데 쌓인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즐겁게 보내는 많은 날들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이 보내는 즐거운 첫날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루를 택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의 비교는 악인의 장막에서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 첫날과 하루를 비교했던 것보다 악인의 장막과 또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은 적절한 비교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장막이라고 했을 때 텐트에서 사는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 비교의 대상을 적절하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묶어서 비교해야 합니다. 다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두 구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이 두 표현이 한 세트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한 세트로 우리가 비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편 기자는 즐거움으로 가득해 보였던 그 악인에서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단 하루를 내가 택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들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어디에서 지켰다고 합니까? 성막 문을 지켰으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고라의 자손들과 같은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장 빠르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루를 택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의 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빠르게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